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한겨울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무를 패고 있는 그 나무꾼에게 다가갑니다. 나무꾼이 한참 나무를 패고 있다가 그 도끼를 잡고 있던 손을 입 앞으로 가져가서는 호호 하고 불고 있는 겁니다. 손이 시려니까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 기울 분 것이지요. 또 한참 나무를 패고 있던 이 나무꾼이 잠시 후에 허기가 졌는지 옆에는 잔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가지고 감자를 하나 구워 먹습니다. 근데 감자가 뜨거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호호 하고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악마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한 입에서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이 다 나오는 저런 존재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다 하고는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흡의 양면성이지요. 근데 비단 호흡만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격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성격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성격도 있습니다.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대하기 편하면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하기 좀 만만해서 함부로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하기 힘들면 까칠하다,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주관적이지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내 성격은 어떻습니까? 혹은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성품과 성격이 있지만 특별히 행동면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성격을 골라내라고 한다면 바나바와 같은 오늘 이런 성격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프러스에 의해 해당하는 지중해 섬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에는 주전 32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제9부로 유대인, 그렇게 부르면 우리말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부로는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그 요한 마가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초대교회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나누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삶은 누군가가 솔선수범을 했고 따라가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네,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긴 이야기지만 아무튼 민중의 분위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오래 가두지 못하고 그들을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는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만저만한 일을 내가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의 이야기가 같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준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더라, 같이 나누어 썼더라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뒤에 이 일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다가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는 받고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서 그 비용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맡겨놓는 것은 두려워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나바가 땅을 판 돈을 맡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은 레위인 가정입니다. 사실 레위인은 율법에 땅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후 1세기경의 유대 사회는 이미 율법 자체가 사문화되어서 글자는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실 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이미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부자가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큰 집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얼마나 큰 집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 그러니까 적당한 집이 아니고 대단한 부호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기도로 교회가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시작했는데 가정교회로 자기 집을 내어놓았던 마가의 집, 그의 친척 집안,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 마가나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어떨까요? 교회를 개척한 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부릴 수 있을 만한 입장이잖아요. 그것이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이스라엘도 11지파는 다 유명무실하게 흩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만큼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서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족보 관리를 해주고 태어난 아이들은 레위 학교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그 이스라엘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지요. 입을 붙여뜯으면서 퍽퍽 소리를 냅니다. 그걸 엄마는 엄마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아이의 발음이 교정이 되고 진짜 엄마 아빠가 나온대요. 그런데 레위지파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 옹알이를 하는 게 아니고 번제 소제로 옹알이를 한답니다. 물론 히브리어지만 그럴 정도로 강하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게 레위지파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던 바나바 레위지파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예수를 믿는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처럼 어려서부터 율법 배운 사람이 아니고 성업에 종사하다 말씀을 조금 듣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물고기 잡고 팔면서 물질하던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어부, 목수,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요? 집은 구브로에 있고 땅은 예루살렘에 있고 사촌은 큰 저택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등장만 해도 어떤 분위기예요? 다들 넙죽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버립니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서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약자, 율법의 학문적인 약자인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이 관리하도록 내어줍니다. 자기의 삶을 사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힘이 되는 세상 속에서 그 물질을 다른 사람, 사도들, 교회의 권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가는 그 바나바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특별히 바나바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을 쓰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이 바나바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따라왔겠습니까?
당연히 솔선수범하며 이 간증 뒤에,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 뒤에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쓰고 통용하는 분위기가 모두의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음을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성품의 첫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생각하면 같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은 교회가 박해받고 있던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8장에 가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성경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이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투석형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은 집단이 나서서 돌을 한꺼번에 집어 던져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는지 저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은 양심을 비껴갈 수 있어요. 율법에 나오는 투석형은요, 가장 먼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 자신 있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 이런 죄로 지금 신성모독했습니다. 돌을 들고 나가서 증언을 하고요.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스데반의 머리를 찍고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가서 또 스데반의 다른 죄를 고발하고 그의 어깨나 몸을 찍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마땅히 여겼대요. 이 짤막한 설명만 들어도 1, 2, 3부 똑같아요. 얼굴이 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었어요. 잔인해 보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 어때요? 웃고 있어요. 당연하지.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신성모독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찢겨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웃고 있었다는 것이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 얼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사울을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떤 얼굴이에요? 웃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괴물 같은 얼굴이에요. 그건 괴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달려갑니다. 왜요? 더 많이 잡아 죽이려고요.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이지요. 그리고 쫓아가던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은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만난 뒤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나만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 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쫓아왔습니다. 왜요? 나도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귀려고요. 만나려고요. 참여하려고요. 같이 어울리려고요. 서로 힘을 얻으려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노크를 합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 믿었어요. 나도 이제는 변화됐어요.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사울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저 괴물 같은 인간. 돌 던지면서도 희축거리고 웃고 있던 사람. 그걸 마땅하다고 여기던 그 얼굴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서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3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 얼굴 생각만 하면 밥맛이 다 떨어져요. 절대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거기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닌 것 아시지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야, 참 말씀 잘 전한다. 히브리어로 바나바, 나비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그 전력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 이 바울을, 아직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나바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전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은 죽었다라고 공포하고 이것을 사실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데 예수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것은 더 이상 로마 황제를 나의 퀴리오스로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황제는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 신성 모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예수 전하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생명 걸고 예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배척합니까? 라고 그 사람을 받아주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것이 바나바의 사랑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과거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관용은 틀린 줄 알면서도 참고 견디며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가진 바울만 품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옛날 모습 기억하고 사울을 용납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가요? 바나바가 품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덜 된 예루살렘의 교인들까지도 그 가슴 안에서 품은 거예요. 옛 전력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있는 사울을 가슴에서 품은 거예요. 그를 품어내고 허물을 덮어줬던 바나바의 가슴 속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바울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서게 된 것이 초대교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의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가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예언의 은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예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언의 아들 바나바가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권면하며 위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바나바가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으면 예언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예언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믿음의 교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설교자가 아니고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고 왕따당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까지도 가슴 안에서 품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심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익을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시욕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과시욕이 뭐냐? 게오르그 겟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시욕을 이렇게 좀 길게 풀어놨습니다. 과시욕의 사람 마음 속에는 결코 누구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최고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시욕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대중을 경멸하고 있기에 대중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과시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시욕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66년 로마 올림픽에서 사관왕을 한 사람입니다. 1966년이 아니고 그냥 66년이에요. 66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하프 연주와 그 비극 연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 2개를 땁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레 경기, 배너에 나오는 그 마차 경주 있지요. 그걸 하고 마차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차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마차들이 다 멈추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마차를 세우고 말에 연결을 하고 달리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또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 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령 경기라고 하는 것인데 소식을 빨리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지 달리기를 빨리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겼어요. 기분이 좋아진 사관왕, 드물지요. 각각 다른 종목에서 사관왕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땄다라고 자랑을 했더니 이 마나님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황제가 달려가는데 누가 그 황제 수레를 추월한단 말이요. 그거 금메달 땄다고 자랑하는 게 자랑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가 남편한테 발길질 당해가지고 죽었답니다. 가정폭력 금메달까지 하면 금메달 5개를 딴 네로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네로는 대중이 없어도 삽니다. 자기만 자랑하면 되거든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거든요. 이것이 과시욕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과시욕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달려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율법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희한해 보여서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유대인 율법 잘 아는 레위 지파 출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의장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을 바나바가 맡았습니다. 그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확인 좀 해달라고. 쫓아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잘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도 가능해요. 물질적인 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땅은 팔았지만 아직 자기 물질이 남아있어요. 끄트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요. 한 사람을 생각해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포용해달라고 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섞이지 못하고 스스로 왕따 되어서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를 불러들인 게 아니고요. 쫓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로 바나바의 권위가 아직 더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 바울을 데려와서 안에서 함께 동역을 해요. 혼자서도 가능한 그 교회를 동역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하고는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생겨납니다. 자신감을 얻은 바울이 선교행을 출발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순서를 뒤집습니다.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를 바꿔 놓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를 출발하는데 함께 가던 사람 중에 마가, 바나바의 조카가 터키의 토르스 산맥 앞에서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유럽 선교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거절합니다. 바울에게 한 소리 듣고 예루살렘으로 뒤로 돌아가 해버립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그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제자 무리에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스스로 왕따 당해서 다소에 가 있는 그 외로운 사람을 끌어다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견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사람의 어린 조카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 네 가지 없는 인간, 그리고 쏴붙이지 않을까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혼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바울을 다른 사람과 묶어 돌려보내고 마가를, 그 어린 마가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그 어린 조카를 또 다른 사도 베드로에게 맡긴 듯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키워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붙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내 아픔보다 내 마음보다 교회가 그의 가슴 속에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평화를 원하기에 싸움보다는 약하고 쓰러진 사람을 붙들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훗날 보다 더 여물어진 바울이 마가를 찾을 때까지 그를 세워주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가 교회학교 다니던 시절 그는 왕따를 당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두 닦고 있던 사람, 구두 닦고 있기에 구두 냄새 나고 가죽 냄새 나는 그 친구, 다른 친구들이 왕따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답니다. 누가 그를 불러들였을까요? 교회학교 교사인 킴볼이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가르쳐줍니다. 그 킴볼 선생님의 안내로 무디가 교회학교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19세기 무너졌던 미국의 영성을 다시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다투기 싫어하고 무난하게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성품이지만 그는 나가서 외톨이가 되어진 바울을, 그리고 싸우고 주눅든 조카 마가를, 그리고 또 누군가는 무디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다가 내 이름이 바울보다 뒤로 밀려나도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도 그 모습에 괴념치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내 이름이 뒤로 물러나도 내 위치가 뒤로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공치사에 바쁘고 자기 챙기기에 참 바쁩니다. 때로는 싸우는 거 귀찮아서 뒤로 빠져버립니다. 아예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뭐. 굳이 거기 가서 내가 머리 디밀고 싸울 필요 뭐 있어. 그냥 뒤에 조용히 지내고 말지.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초대교를 세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기둥이지만 전혀 기둥같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쓰러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내게 유익이 되는 평화도 외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바나바와 같은 예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당했던 숱한 박해와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예언의 아들,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도록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화, 나의 안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보고 배우며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